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에서 왔으니까 지난주였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2주 전에 배웠는데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뭐였지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배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계명이 이 십계명 배우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신 사기배교 지체들도 꼭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면요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10가지 계명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 더 중요한 계명, 조금 중요한 계명이 덜 중요하다고 좀 해서 조금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거에 대한 지키지 않았을 때 처해진 처벌이 달라요. 앞에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 죽일 것을 명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으로 갈수록 그렇게까지 처벌이 있지 않아요. 즉 그거는 그만큼 앞에 있는 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의 사람 초청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솔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근데 십계명 가운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몇 가지 계명은 구약의 지금 우리 주어진 출애굽기 말씀보다 조금은 더 다른 갱신되어 해석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 십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꼭 중요하지는 않았던 시대에도 않았던 말씀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다시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보물.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첫 번째 보물. 두 번째 주기도문. 세 번째 십계명. 이게 세 가지가 보물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사실 보물이라고 잘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의뢰 배우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냥 과정이라고 배우는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가? 초대교회 있잖아요. 우리 늘 초대교회를 사모하잖아요. 초대교회란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하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입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럼 혹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선생 같은 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소요리 문답,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 가르침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의 그 과정들 혹은 책들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김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 통해서 특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 기독교가 뭔지 좀 알고 싶어, 배우고 싶어요. 기초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간이 잘 들으면 분명 우리 가운데 그런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거기에는 기독교가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삶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말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찬송가 선교지 앞뒷면에 표지에 꼭 이렇게 넣어서 가르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보통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예배를 좀 소프트하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 이런 부분은 배제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다루고 배워야 될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계획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근데 먼저 하나 계획하신 다음에 바로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야곱의 그 가족이라는 가족 범위의 사람들이 백성이라는 국가 단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하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요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워내시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가족으로 불러서 이거를 백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애굽에 두시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땅에 출발시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 있었고 그걸 위해서 홍해도 건넜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 시내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통해서 반드시 꼭 만나고 가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뭘 하기 위해서 불렀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그쵸? 언약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불렀다. 언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나의 백성이야. 이걸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관계야.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그런 관계야.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제 공적인, 진짜 우리는 공적인 관계라는 것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것이 언약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왕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공적으로 그 의식을 통해서 모두가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에 합당한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모습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보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법주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법주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법이 평화를 위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못 정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밖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정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대표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면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법 중의 법, 마치 우리 가운데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부터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은 구두로 전하셨어요. 말로. 근데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명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가운데 다른 내용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 전달하는 거야. 근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우리에게 직접 들리게 음성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이 돌판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상엽아, 돌판 몇 장에 새겼을까? 모르겠어요? 몇 장에 새겼을까요? 하나? 몇 장에 새겼을까요? 2개. 네, 천사님 맞았어요. 2개에 새겼습니다.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이었어요. 2개의 돌판이 생겼는데, 자, 31장, 1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는데 주먹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자,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10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자, 왜 2개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네. 하나는 이웃에 관한.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장을 만듭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약을 하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나눠 갖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계약에 대한 그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1에서 10까지 계명 똑같은 2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의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 하나는 둘로 나가는데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면 1에서 5, 6에서 10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에서 4, 네 번째 계명까지 한 판,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한 판에서 2판으로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학설을 말했던 것처럼 둘로 나눴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로 나눠져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한 판 한 판 나눠있겠지만 2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가요?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주면 사랑이고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고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도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거 이렇게 담겨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희 사기매기의 로고 또한 이 2가지를 기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저 밑에 구겨져서 안 보이는 쬐끄만 글씨가 뭔지 아시죠? 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죠? 사기매기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나요? 원래?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앞에 있네요. with neighbor. 네, 요즘 사람들 네이버 하면은 NAVR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이거를 다른 단어로 만든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웃이라는 단어잖아요. 사귀겠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의 계명들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펴봐야 돼, 우리 가운데 같이 지켜야 돼 계명을 살펴볼 건데 그중 2번째 계명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2번째 계명 혹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10계명 2번째 계명 아시나요? 땅 아래 있는 것은 네, 굉장히 길죠? 저는 그래서 늘 항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쉽게 이 계명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읽었지만 제가 10계명 2계명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참사들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실로 대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거를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가르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셨죠. 1계명 뭐 외우세요. 2계명 뭡니다. 외우세요. 3계명 뭡니다. 외우세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알고 배우는 것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입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계명을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모든 형상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상 만들어서 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견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안 견질 수 없다. 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모든 사이비 종교들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설교회 때 많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한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기를 죽였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모기와 우리 사이의 존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선 회를 놔두고 사람 내가 막 이거 뽀뽀뽀뽀 한다고 해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먹도록 주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생선회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라는 위치에 맞게 우리가 그분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왜냐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상대로 만든 후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2계명은 우리가 그럼 그 대상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배라는 것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의 편의대로 이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도 저는 사실 너무 남용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예배 붙이는 수많은 예배, 이사 예배, 무슨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뒤편에 물려나 있고 그냥 행사의 예배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거라면 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뒤편에 있는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돌 예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뒤편에 물려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배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게 준비한 후에 결혼 예배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2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2시 예배가 예배 시간 자체는 뭐 몇 시에 드리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2시 예배가 정답은 아니지만 2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배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기본 전통적인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시, 9시, 막 7시. 대예배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신자로서 예배를 제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하지 않게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한 사정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예배를 택해서 드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 우리 마음에 주일이 자꾸 내 마음과 내 편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와싱턴 사기맥교회의 김영모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2시에 드리는데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루의 중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온전하게 안식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겠나. 뭐 2시냐 11시냐 9시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스턴트 예배가 너무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약속을 잡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필요하다면 뭐 저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러나 주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적용하려면 가장 간단한 적용관 하나가 저는 여러분이 예배와 너무 인접하게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니까 3시 반이면 예배가 끝날 거야. 그럼 난 4시간 약속을 잡아야겠다. 2시 예배가 3시 반에 끝날지 4시 반에 끝날지 5시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타이트하게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예배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배가 3시 넘어가서 그럼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나 이거 가야 되는데 친구들 기다릴 텐데 그럼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야 되려면 최대한 좀 여유롭게 잡는 것들이 내가 예배에 그래도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장 큰 적용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꾸 이런 걸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내가 해치워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과제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사기맥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좀 주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2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즉 신을 인간의 한계 안으로 낮추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도 해당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없어요. 모세도 없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 만들기 쉽습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만든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어. 예배의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보며 예배에서 자신들의 인도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배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세요. 성막 안에 지성소, 하나님만 들어가는 공간, 그 안에 언약궤를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라는 상징도 해주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 집이 하면서 그 성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라는 것에 상징을 둡니다. 어떤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체를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했던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사도를 7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도를 7장 설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높으시기는 손으로 주의 공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까지 이제 밑에 말씀이 있는데 스테반이 이 얘기를 했더니 성전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참담하다 하면서 죽이게 되는 불씨가 됐어요. 정말 중요한 불씨가.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자, 왜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스테반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 따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 그냥 내 손으로 지은 하나의 건물이다. 이걸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것 하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근데 자꾸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조차 내 손아귀에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형상화해요.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우상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있으면 막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고 이 순간 이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여기면 사실 그것도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의미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어떤 것들로 자꾸 하나님 제한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단정 짓는 죄도 지어서 안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듯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 이미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데 제한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제한하는 경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그러니까 내 신앙의 주관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야 돼. 이 틀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치 물건 안에 하나님을 가두듯이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 가두는 형상화. 내가 믿는 하나님